할아버지, 그죠? 할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할아버지. 우리 말로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 그래서 할머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할머니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또 있고. 그 할머니, 어머니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또 어머니가 있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올라가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게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3장 3절에도 집보다도 집 지은 사람이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또 집보다 집 지은 사람이 귀하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모든 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보다 집이 집보다 집 지은 사람이 귀한 거죠. 그분에 의해서 집이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근본이요. 부모는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 자식은 벌써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자식은요.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잘 알죠.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구약에는 뭐 사랑하고 하나님을 관심한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관심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모 사랑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받고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 사랑. 그 부모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식이 잘되고 삐뚤어가면은 애타든지 못 가게 그 자식을 끌어안고 때로는 회차리도 들고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보면은 그 사랑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잘못할 때는 호되게 혼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 뒤에서 항상 말씀하시길 이게 정령이 이를 바로 가라 하신다 그랬어요. 오른편으로 가든 왼편으로 가든 항상 이게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것을 불길한 것과 내던지는 것이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잘못된 우상에 올린 금을 아주 무슨 만물 찍어같이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또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고치시는 날에 잘못했다고 했어요. 고쳐주실 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그 사랑, 공의와 그리고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불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에는 그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선민에게만 그렇게 했던 사랑을 하나님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AD와 BC가 그래서 갈라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AD 추후, BC는 주님 오시기 이전 기원이고요. 그렇죠? 그 AD라는 말은 하나님이 품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닳도록 귀가 닳도록 듣고 외우고 있는 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를 딱 구분하시는 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 그 말라기 1장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있어요. 에서는 뭐예요? 그건 육의 사랑. 약속으로 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에서의 삶이 어떤가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에서가 아주 큰 와일드하고 야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냥하러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럴 때 에서가 그때 아주 죽을 맛있게 쏟아놨을 때 보고서는 야, 그 죽 좀 달라. 형님, 장자의 명분을 그럼 내게 파쇼. 그럼 내가 죽 드리겠습니까? 그 장자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장자를 팔아먹고 죽을 먹잖아요. 죽을 먹고 그 육체의 그 욕구 허기진 것을 채우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큰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브이서 1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을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너희를 인도하고 한 자들을 생각해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마음은 은혜로 하는 게 아름답고 식물로 하지 말지 식물로 말미암아 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말로 쉽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그냥 먹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러잖아요. 야곱의
야곱의 어부로 길러주신다. 이스라엘을 야곱의 어부로 길러주신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의 어부로 길러주시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기어코 장자의 복을 딱 받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복을 버리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장자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도 헛것이라고 말해요. 에서가 헛것이 됐듯이, 그렇죠?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헛것이 되듯이 똑같이 아브라함에서 났지만은 약속을 한 이삭은 장자의 유혹을 받잖아요. 이스마엘은 그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죠.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 그 예배서 1장 3절에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건 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든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흘린 피와 찢어주신 살을 먹고 우리가 용서와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모 사랑받은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은 애들은요 어디 가도 당당하고 구김살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주님을 믿고 자녀되어서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거든요.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랑받은 우리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이미 형벌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가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고해봐야 돼요. 내 신앙을 재고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해 그 자식을 낳았으면 그건 영원한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부모의 사랑을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은 선사랑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뺏어서 사랑받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할까? 그렇게 노력해서 사랑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혹시
다시 태어난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새끼 버리고 나간 부모들이 있잖아요. 부모 같지 못한 부모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새끼 버리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받는 게 신앙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용서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도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 그 예수가 내 구주인 걸 믿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나 사랑한 걸 이미 확증해 놓으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뭐 별 짓거리 다 해서 아양 떨고 하나님과 잘 보여서 하나님 사랑 받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육체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 신앙이 아주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자 보내고 그래도 너희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가랴에서부터 바가랴 아들 스가랴까지 흘린 그 모든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 새끼와 너희 집들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할 때까지,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후에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는지 봐. 그 집이 정말 그 자식들과 그 집이 아주 황폐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빨개 벗겨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그렇게 11장을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이 비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복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조상으로 말하면, 택하심으로 말하면 사랑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하면 원수된 자예요. 왜? 하나님 사랑을 배척했으니까. 예수를 배척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의 허물을 돌이키실 때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와요. 마지막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오시며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할 때까지 주님 얼굴 못 봐.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모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세례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라 세상을 구원함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게 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지만 어둠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도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받은 이 기쁨,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끝이요. 그렇죠? 네. 이 안에서 이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신앙에 뭐가 있어요? 긍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주님 사랑받은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배서 계시록 2장에 예배서 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예배서 교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서 교회 보면요, 아주 이단도 경계하고 아주 헌신도 많고 열심도 있고 그래요. 아주 보수주의요. 네. 보수신앙이요. 그런데 주님을 왜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대. 그래서 촛대로 옮겨버린대. 그럼 촛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버리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 그렇죠? 고린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잖아요? 자랑은 주 안에 있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만난 신앙의 사랑이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 사랑이 첫사랑이요. 그렇죠? 결혼할 때 뜨거운 사랑이 그게 정말 처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끝까지 가야 그 가정을 잘 지켜가고 가정의 복을 받지. 그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식어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 첫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혼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그 소아마비 여자 청년이 둘이 있었는데 아주 둘 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청년은 아주 중대 피아노 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피아노 우리 교회 반주했어요. 반주. 네. 그리고 또 소아마비 한 여자 청년 회장도 하고 아주 신앙이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많이 거쳐서 와서 교육전사 하고 그러잖아요. 그 교육전사 하다가 이 소아마비 이 청년들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제 목사 되고 그러면 사모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몰랐지. 근데 어느 날 찾아왔어, 저를. 전도사가. 목사님, 반주자, 김현숙, 그 선생님하고 나 결혼할 겁니다. 결혼한다. 둘이 왔어, 그 청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야, 너 미쳤어? 그랬어요. 그 전도사하고, 너 미쳤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너 정말 이 선생을 사랑해? 사랑한대. 내가 묻는다. 정말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3번 물었어. 사랑하냐? 사랑한대.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결혼해라.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이제 내가 결혼 주례도 했어요. 결혼 주례도 했어요. 또 한 그 소아마비 청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전도사가 아니에요. 일반 청년이에요. 회사 대학 나오고 일반 청년인데 그렇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왔을 때도 내가 또 그랬어. 너 정신 나갔어. 너 정신 있는 거야? 정말 사랑하냐? 너 정신 나간 놈이 안 내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불쾌하게 나한테 그래. 그래서 정말로 사랑해? 그랬어. 사랑한대. 3번을 다 사랑한대. 그래, 알았다. 정말 사랑하면은 결혼 내가 축하하고 결혼 주에 다 해준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사는데요. 이 전도사 사모가 된 이 전도사는 그 가지에서 잘 살고 목회 잘해요. 미국 가서 지금 목회도 잘하고 있는데 이 청년 사랑한다고 했던 청년 소아마 다리를 엄청 들어쳐요. 근데 이혼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를 사랑했다면 이혼했겠어요? 이혼할 수 없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막 좋아하고 막 껴안고 뭐 하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렇죠? 사랑이 그렇게 달콤한 겁니까? 그냥 아주 금방 아주 우리에게 느끼는 그 달콤한 거다 이 말이에요. 참고 희생하고 견디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기르는 그 부모가 여러분 이 오리지널 하나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속세계도 사랑하고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의 그 여인입니다. 그 가늠하다가 잡혀서 율법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율법자들이 끌고 왔어요. 여자가 가늠을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땅에다 글 쓰시면서 무슨 뭐라고 썼다는 건 뭐 성경에 없는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양심에 죄 없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찔러 돌 놓고 다 여인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여자야 너 돌로 치는 자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율법자들한테만 끌려갔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가서 신앙생활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노력으로 뭐 하려고 하면 그건 백발백중 망해. 그러나 하나님 사랑 예수 앞에 보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붙고 입 맞추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니 저거 팔아서 가난한 집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있다는 내가 너 할 말이 있다. 응?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있다. 그 갚을 길이 없다 돈다. 그렇죠? 우리 죄를 뭘로 갚겠어요? 갚을 길 없어 우리 죄는. 이 세상에 어떤 거로도 우리 죄를 탕감할 수가 없어. 그런 우리들이요. 근데 탕감해 줬대.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냐? 그렇잖아요? 할 것도 없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우리들인데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인데 죄값을 주님이 다 갚아주셔서 탕감해 버렸으니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안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주님을 안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갈 우리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받은 사람, 그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많이 탕감받는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주님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빈약해요. 그냥 나머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면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사랑받은 신앙은 그래 로마서 8장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끊겠느냐?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주님이 사랑해서 끊을 자 없다 그러잖아요. 끊을 자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에 거기 유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유다. 큰 여인이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요. 그래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와. 유다가 저거 팔면 300달러는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허비하고 있다. 허비. 여러분 주님 사랑받은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허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 사랑받은 자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 허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돈독이 오른 놈이요. 돈독이 오른 놈이기 때문에 바로 뭐가 빠르냐, 계산이 빠르냐. 주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은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이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줍니다. 여러분 대개 종교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요 다 자기 경건을 수양하는 자들이요.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와 구제와 선행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구제나 선행이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칭찬받아요. 불교도 하나 선행을 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죠. 캐토릭 아주 구제를 아주 예수보다도 구제가 더 앞서 선행 구제. 캐토릭이 그래요. 그러니까 캐토릭 사람들이 칭찬해. 봐라 저 캐토릭 사람들은 그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다 말이죠. 그러니까 꼭 성탄 때 저 주교가 하는 말이
캐톨릭 신부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꼭 해요. 죄인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 내 들어보질 못했어. 신부들한테 성탄절 때 꼭 하는 소리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나 불쌍한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 구제와 주님 사랑하는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요, 경건주의, 선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행이나 구제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끝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주님의 첫사랑을 만난 사랑 가지고 그때부터 복음 전한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첫사랑 나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부터 이들이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향유 부은 여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도 꼭 얘기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받고 주님 사랑받은 자들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준비한 거다. 장례. 그 장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이미 알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걸 이미 알고 내 죄를 용서하신 걸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왜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헌금은 왜, 그 헌금의 그 열매들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러니까 선행이나 헌금이나 구제나 이것들은 행실이요. 행실. 믿음이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이 주님의 첫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완벽한 신앙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